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로 교회가 일반적으로 지킵니다.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도 알려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95가지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통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교양 과목을 듣는데 영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한다 하면 뭐 앵글리칸 성공회나 아니면 복음주의 계통의 개신교에 속해야 할 텐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천주교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 카톨릭 사제가 천주교에 속한 유학생이 뭐 이탈리아나 유럽도 아니고 이 캐나다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다는 게 참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토에도 그 레지스 칼리지라는 카톨릭 계통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영성 분야에 좀 뛰어난 학교이긴 합니다. 나름대로. 아마 그쪽에 공부하러 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 문화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들 때문에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교파가 80개가 넘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 같다. 사실은 200개가 넘는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도, 10년 넘는 일인데도. 굉장히 이제 놀라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저도 좀 허탈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왜 이렇게 많이 특별히 개신교 내에서 교단이 갈라져 있을까요?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교리, 교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좀 더 이제 어긋나서 사이비 이단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우리 고국의 현실을 보면 유난히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민족만 그렇게 또 유별난 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명밖에 안 됐지만 그게 다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야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스탠스도 다 달랐죠. 셀러 땅에 속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민족주의자적인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맨 처음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지만 다른 곳에 사는 또 유대인들, 또 히브리 정통적인 유대인들 이 사이에 불화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어봐도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서 분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부정적으로만 여겨질 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 어떤 어긋난 교리, 이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권위라고 강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거죠. 책도 비쌌고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것을 독일에 있는 사람들,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핵심 사상이 만인 제사장설이었죠. 사제나 신부를 통해서만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핵심 교리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 색깔들, 또 교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태생적으로 그런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17장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17장은 그 전에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적어도 며칠 전에 호배설교를 그리고 가르침을 쭉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일 뿐만 아니고 이것이 선언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구약성경의 신명기 32장, 33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 대목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했던 그런 기도, 또 약속,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설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다 좋은 내용만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배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33장에 가면 이제 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들도 들어 있습니다. 시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게 될 것이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고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이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불완전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성도들의 거룩한 보전, 하나됨,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기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간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지만 결코 암울하거나 슬프지 않은 것이죠.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17장을 쭉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죠. 오늘 본문 11절, 이게 압축되어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이 11절을 비롯한 이 17장 전체에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보전과 연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5절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 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전에도 한번 주기도문 강해 때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다시 자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연약해질 수 있고 또 심지어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여야 함을 가르쳐주는 기도죠. 때때로 내 자신 속에서 이런 나쁜, 이런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를 보면서 좀 놀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꾸짖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후에 베드로는 기억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날 자신의 그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누구라도 악에 빠질 수 있음을,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참 불편한 단어이지만 그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틈만 나면 이게 시험에 들게 하죠. 극심한 어려움도 주고 또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방해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면 또 기도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라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너무 안락한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게도 하죠. 이렇듯 우리가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 잠깐 살펴본 이 주기도문의 대목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전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 헬라어로 호티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방점을 찍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 악에서 구하여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허탄한 헬라의 철학들, 그 로마 제국의 힘으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참 거짓된 혼란한 그러한 사상, 그러한 담화들, 여러 모양의 거대한 세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후대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본문 11절, 읽었던 11절뿐만 아니라 21절에서 23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조직상의 단결, 그런 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일치를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됨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주님과의 연합에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전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들의 하나됨도 연합도 먼저 주님과의 연합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계속 가르쳐 주시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근간이 되고 또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서 한번 적용해 봅니다. 교회로 모이다 주중 모임에서도 같이 나눴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이 구절, 바로 앞에 2절,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성품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용서, 화평임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즉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화평해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런 가사, 참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 때 다른 외모,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다양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쌍둥이입니다. 제 쌍둥이 형제 중에 제가 형인데, 제 쌍둥이 동생하고 보면 이 목소리만 비슷하고 대부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생각도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쌍둥이마저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죠. 저처럼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또 독특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포괄적인 큰 의미의 교회에서건 작은 지역 교회에서건 성도들 사이에 누가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없지만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저마다 독특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됨에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됨은 개인의 특성이 다 사라지고 어떤 개인의 독특함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 고국의 현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죠. 이 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특별한 소망을 주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분명한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주석을 참고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 기도 역시 현재 완료형 동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 동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때 일부러 사용하는 그런 동사죠. 즉 제자들과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주님의 기도는 그때 그렇게 한 번 드려지고 만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온 기도이고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고 또한 우리가 이어서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시죠. 23절, 24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3절에 같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동등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동등하게 우리도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보이신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밝은 길을 따라가는 힘찬 발걸음을 오늘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명예로운 발걸음,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 함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종교개혁주를 기념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시대 이 땅에서 거룩한 보전과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